15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멀리 외국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같이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일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21장은 추가된 장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본래 20장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20장의 맨 마지막 20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절과 3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는 마지막 결론의 말이 여기 20장 맨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인 것이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21장을 다시 쓰게 되어진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떠한 때 뭘 할 때 부르셨죠? 그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르셨고 요한은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 꼬매는 작업 있죠. 구멍이 난 구멍이 나서 그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사명이 그는 꼬매는 사역이에요. 보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1장을
사복음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신 장이에요. 근데 이 사복음서는 여기 사복음서는 아까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21장은 언약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1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단지 이것은 사명을 우리에게 받는 그런 메시지이기 전에 무너졌던 자들, 실패했던 자들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장이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공하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겠지요. 그러나 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되고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스스로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겠죠. 그러다가 보면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약 위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언약이 갱신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식탁이 필요한 거예요. 네? 집사님, 부부가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있죠. 부부 싸울 수 있죠. 싸웠어요. 그런데 그럼 싸웠으면 서로 누군가가 화해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해합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럼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해가 된 것으로 끝났냐?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 상품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식사를. 나 미안해 하고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부르르 나가거나 자기 일만 하고 되어지면 아직 감정이 다 안 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야, 우리 먹자, 한잔 하자 해서 그냥 그런 거 잘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속말을 다 해. 다 하고 심지어 말이 안 나오면 술을 먹어서라도 술 기운에 자기의 뭔가를 쏟아내고 그래서 풀어버려요. 그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기운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정말 그 부분을 다 열어놓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식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딱 앉아서 먹는 것도 좋고요. 응? 자, 그런 거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식탁을 마련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죠?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보면 그들이 할 때 거기에는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죠?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음식은 무슨 음식이었죠? 언약의 음식이라니까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언약의 음식에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음식이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음식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언약식을 갖게 될 때, 언약식을 가질 때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상대자가 다 음식을 준비해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에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생선과 떡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들을 통해서 뭔가를 잡아내려고 노력을 밤새도록 했지만 얻은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잡았어요. 놀랬어요. 주님이시로구나. 그리고 주님께로 베드로가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러셨지요. 그것은 제자들이 잡은 고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주님이 가져오게 해서 그 숯불에다 올려놓으시고, 그것이 구워지는 과정이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를 예수님이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약이 체결된 후에란, 언약이 갱신된 후에란 의미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미 체결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 제가 이 21장을 보면서요, 정말 기가 막히구나, 정말 놀랍구나. 주님이 어설프게 하신 게 하나도 없어. 정확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주님이 과정을 거쳐서 제자들을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죄 사함만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도 사명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분이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이 거기 동참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예수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하실 단계에 탁 접어들어서 그 다음 단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앞부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식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근데 시몬을 딱 베드로거든요. 본래 예수님이 이름을 그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의 아들, 요한으로부터 출생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출생을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면서 너의 출생을 내가 안다. 너는 요한의 아들인 시몬이다.
라고 하시면서 시몬아라고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걸까요? 응? 왜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러시는 걸까? 여러분들, 이것은 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베드로란 이름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으로 우리가 잠깐 가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죠? 주님이 놀라서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러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너는 베드로라 라는 말씀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본래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하셨지만 그건 장차 될 것이라고 그랬지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해요. 고백은 중요해요. 우리 말해보자. 고백은 중요하다. 여러분들, 고백도요, 죄의 고백이 있고요, 또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나는 어떤 고백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죄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들, 우린 죄의 고백도 해야 되고 믿음의 고백도 해야 되고 사랑의 고백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점점 더 증가되어지거든요. 응? 사랑은 가슴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 하는 거죠?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표현할 때 증가돼요.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그 사람 소리만 들어도 날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응? 맞지요. 소리만 들어도 알지요. 그러나 반드시 표현해야지 나타나는 거고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러나 어버이날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니까 그것이 전달되어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베드로가 그 전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했잖아요.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요, 신앙 고백을 깨트리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시몬이야. 너는 신앙 고백을 네가 스스로 취소했어. 네가 깨트렸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원래 시몬으로 돌아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돕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고백을 취소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그 말을 뒤엎어버리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믿지 않는, 모르겠어요,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런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앞에 했던 고백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한 것을 엎어버리게 하는 일을 너무 성도들이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백을 취소시키는 말,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지 마라. 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고백을 무효화시키게 되어지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에? 그래서 시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고백을 하고,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는 직분을 부여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대답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답한 거라고요? 시몬이 대답한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truly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진실로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먼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truly love me? 거기 truly라는 단어가 이거 분명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시몬은 본래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네?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베드로가 주여 제가 예수님보다 더 세게 말을 하려고 그렇게 전에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보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시나요?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시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시죠. 믿음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것이 증가되거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여기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명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맨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똑같이 사랑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 주어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고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받은 사랑을 의미해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은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덧입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예?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인간적인 천연적인 방식으로 너의 힘을 힘입어서 나오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덧입은 것으로 인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나의 사랑의 시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에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전에는 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자가 됐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 되어져서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베드로가 십자가 과정을 통해서요,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못 박힌 사건 속에 베드로가 못 박히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차라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응?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 자기 수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실제로는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못 박히시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고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덧입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진한 사랑이 감동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자, 그 질문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가파오는 그런 고귀한 사랑, 필레오는요 친밀한 사랑을 말합니다. 친밀한 사랑. 그래서 교제하고 사귀는 사랑, 대화가 있는 사랑, 교통하는 사랑, 그것이 필레오거든요. 주님과 자기는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맨 마지막에 3번째 질문은 너는 나와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자, 그런 사랑을 네가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본래 다른 제자들보다요 자신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천연전인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옛날의 말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신하는 어떤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 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요 깨지고 처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위기가 올 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올 때라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베드로를 사로잡으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그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좀 이렇게 과장하고 과신하는 그런 것들도 깨지는 과정이 다 거쳐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자가 되어졌죠. 제자들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도망쳤어도요 베드로 너같이 예수님 부인하지는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실제로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심각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딴 사람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추어내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오히려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처절하게 느끼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이렇게 깨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깨져야 하리 박삭 깨져야 하리 아주 복삭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어쨌든 깨어진 이 베드로 주님이 만지시면서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이 이것들보다 이것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란 말을 안에 가로 안에 어떤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들이라고 번역할 때는 지금 고기 잡힌 거 있잖아요. 기적보다 고기 잡는 기적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제자들보다. 그러니까 다 그걸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런 질문을 비교하는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생각 속에 비교 의식이 있었거든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사랑 고백을 한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자 요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 요한에 대해서 나중에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베드로가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나이가 들면 손을 벌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줄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또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내면에 들어있는 비교 의식을 들춰내고 정리하게 하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비교 의식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비교 의식은요 절대 우리의 비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것을 얻어 누릴 수 없어요. 비교하면요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비교 의식 가지고요 목회해 보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네? 항상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온전한 성장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열등의식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열등의식 가지고 우월의식까지는 나는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 깨져야 돼요. 정말 순수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정말 깊이 주님이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대화를 하고 깊은 은밀한 것들을 서로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더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